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참목자 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주님과 단절이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한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그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타락된 인간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편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절로 맺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삶은 뭐냐? 주님과 연합된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가 떨어지면, 이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야고보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과 벗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벗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벗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왕되고 죄 아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윤례와 율법을 떠나서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죄 짓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벗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타락해서 죄 짓는 사람과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4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와 떨어지면, 너희가 죄 아래에 있었지 않느냐? 죄 아래에 있는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내 아들로 너희를 내 자녀 삼았고, 그래서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생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끔 불렀는데 너희가 그걸 버리고 다시 죄로 들어가서 죄악된 사람들과 친구 돼서
너희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허탄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이게 자기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하가 자기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이거 따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생각을 가르쳐 주셨다면 계시해 주셨어요. 너 이렇게 하면 정령 죽을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라. 알려주셨어요. 근데 하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늘 여기 깨어 있어서 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허탄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생각.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진 사람들은 주의 말씀 안에 동행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을 품는 거예요. 하와처럼. 그게 타락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안식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면 타락하면 주님에게서 타락하면 세상하고 벗들고 살아간다는 게 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중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탄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살아가야겠다는 이 마음이 아니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고 무엇을 바라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지면 허탄한 생각이 나온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부함이 아니라 불법으로 자기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노동의 대가를 얼마 주겠다고 약속하고 일을 시켰는데 그 싹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부한 자가 되려고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강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부해지려고 하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부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만 주셨어요. 그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파에게 분배한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그 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뜻 안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부한 자로 살아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서 더 많은 것을 내가 강제적으로 내 주권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싹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법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내가 노력을 해서 땅에 그 씨를 뿌려서 때가 돼서 그걸 내가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내 것가 돼서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내 가정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끔 하셨어요. 근데 어떤 힘 있는 자가 그 곡식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만드시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절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욕심이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품으면 곧 하나님과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부한 사람들이 부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그 쌓은 부로 사치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거짓 나사로. 부자가 그 자색 옷을 입고 향락을 즐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진 그 부로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땅에서 누린 것이 족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부한 사람들이 사치하고 방종한다. 방종.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된 것처럼
자기가 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때가 있고 그 때가 오면, 그 마지막 때에 오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은 뭐냐? 그렇게 살지 아니한 사람들, 죄에 빠져서 세상과 버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그 사륙의 날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돼지를 먹여서 키우는 거는 뭐냐면 도살해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돼지는 살이 찌면 죽을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살이 안 찌면 그 죽을 날이 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살이 찔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도륙의 날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도륙의 날에,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자꾸 쌓이면 심판날이 가까웠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우리 보고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는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된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이런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과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면 그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물리치고 우리는 이제 주님과 더욱더 연합돼서, 주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이게 뭐겠어요?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허탄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을 죽였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옳은 걸로 주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의인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시험을 이긴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에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주에 반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과 연합하여 협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을,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깨는 게 사단이고 시험인데 우리가 시험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시험,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게 자기를 내주시는 십자가 지심이 무엇이냐?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같은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도 세상에 대항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에 대항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의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정죄하고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죄 있다고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참담하다 이러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대항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대항하시지 아니한 게 아니라 이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시니라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대항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항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역하는 삶으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느껴지면 그 길로 함께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죄와 벗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감정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내가 지키면, 주님이 주신 그 복 안에 내가 거하여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죄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고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하겠어? 때리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무시할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어떻게 비난을 받으시고 또 노마병정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하신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의인이 그런 일을 당하실 수 없는 분이 그렇게 당한다면 그게 왜 그러겠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히 그걸 다 반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 있는 자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일을 하셨어요. 선지자들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더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아들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과 벗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벗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타락하면 죄 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허탄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살아가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연합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오늘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늘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